반갑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 랩런트들. 지난주에는 우리가 좀 각자 중요하게 명절을 시작해서 한 주를 보내고 왔습니다. 함께 대학 청년 메시지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랩런트들 강단 말씀 붙잡고 가정과 가문을 두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됐을 줄 믿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때는 전사님이 좀 제가 이제 강단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어떤 하나님 주시는 증거들을 좀 가졌었는지 좀 함께 나눴었는데,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서 우리가 그 전주에는 영혼을 위한 오늘의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함께 말씀을 받으면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떤 결정을 해갔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봤었고, 또 오바댜와 사르밧과 수넴 여인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서 그러면 나는 어떤 결정을 하는 흐름 속에 있어야 될지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쩌면 사회적으로 볼 때 가장 아무것도 없음에도 또 가장 실제적인 것들을 도전해야 되는 대학 청년의 시기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서 살리는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게 그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당시에 지명수배자나 다름이 없던 엘리야를 모든 것을 버려두고서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의 살리는 믿음에 방해되는 것은 전부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게 당장에 잃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가장 최고의 것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 대학 청년 랩런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 힘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을 내가 발견할 수 있고 그걸 발견한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학 청년의 때 나의 오늘이 영원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내게 주어진 아침과 낮과 밤을 승리해야지 나중에 중직자가 되어서도 날마다 현장에서 살리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원이라는 기준을 두고 시대 흐름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살린다 라고 했을 때 한 영혼을 살리는 시작이 되려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흐름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결국 내가 살려야 될 그 한 사람도 지금도 시대 흐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시대 흐름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네피림이 장악해버렸어요. 교회는 사실상 몇 세기 뒤처져 있고 많은 것들을 빼앗겨 있는 상태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을 결국에 멸망의 길로 가게 하려고 잠깐 좋아 보이는 것, 잠깐 달콤한 것들을 가져다 주면서 복음만 붙잡지 못하게 영원한 것을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중요한 건 이제 뭐냐? 교회마저도 그 흐름에 영향을 받고 교회 안에서 틀린 기준을 세우고 틀린 방법을 쓰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대학 청년 랩런트들이 본격적으로 시대를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가야 될 때는 이 흐름이 더욱 심각해지겠죠. 지금 내가 말씀 받는 이 시간에 말씀 받을 때마다 지금 그 시대를 살리는 답을 미리 얻는 시간이다. 제대로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주역이 된 그 빼앗긴 시대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시대를 움직이고 있는 많은 종교가 있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종교 중에서도 좀 가장 훌륭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꼽는 불교가 있죠. 뭐라고 가르칩니까? 네가 부처가 돼야 된다.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와 갈등을 넘어설 수 있으려면 그걸 추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얘기들, 우리 대표적으로 가볍게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메시지들 있잖아요. 무소유. 기독교는 틀린 응답을 달라고 막 구하기 바쁜데 이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다 가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른 정신을 가지라고 하면서 지금 메시지를 그럴듯하게 지금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한 가지 답도 전하지를 못해서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 불교는 TV만 틀어도 백문백답,
사람들 고민을 하나하나 들어주고 답을 주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갈 이유가 없겠죠. 지금 시대 흐름까지도 어떤 모습으로 빼앗기고 있냐. 제가 전에 있던 고창이라는 지역이 거기가 유명한 절인 중직자분들 아시겠지만 선운사가 있어서 지역 경제를 완전히 잡고 있어요. 이 절이 지역 하나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보는 나는 솔로 이런 연애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패러디해가지고 나는 절로 그렇게 해가지고 템플스테이로 막 미혼 남녀들을 초대해가지고 서로 연결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엔 되게 웃기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신청한 경쟁률이 109대 1이에요. 109대 1. 그냥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거 하나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불교가 2008년부터 보건복지부랑 기획을 해서 2012년에 시작을 했고 2023년 나는 솔로처럼 그 타이틀을 이제 가져와 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상 지금 이만큼이나 빼앗겨 있습니다. 3단체는 지금 시대 흐름 속에서 내 안에 다른 나를 발견하자고 하고 있어요. 시작부터가 나를 주목하게 하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는데 그걸 뭔가 굉장히 수준 높은 것처럼 포장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진짜 내 안에 다른 힘이 있구나. 다른 세계가 있는데 내가 지금 그냥 내 삶에 바빠서 발견하지 못한 거였구나. 살면서 누구나 한계를 만나는데 그 한계를 만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3단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 그 성령님께도 주목하지 못하게 지금 흐름을 빼앗기고 있는데 3단체는 내 안에 다른 나라고 포장을 해놓고 사람들을 결국에 악력에 주목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그들의 사상이 뭐냐? 평생 교회 다니면 종교생활하면 남는 게 뭐냐? 그마저도 복음 없는 교회 다니면 남는 게 말씀 따라가 보려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막 선행을 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면서 지쳐버린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시대 흐름을 지금 보면서 이 흐름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 이 가치는 정말이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답을 가진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지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날마다 여러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 일에 바빠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지금 미처 다른 것에 바빠야 되는 것처럼 현장의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 휩쓸려 가게 돼요. 내가 좀 좋은 학벌에 좋은 지위에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성공을 해야 뭐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을 받는 절대 제자의 길을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내가 놓치고 있다면 안타까우니 주어진 인생을 평생 낭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온 메시지가 아니죠.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에 30년 걸어온 역사가 성경의 흐름에 이미 나타나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고 실제적인 현장의 전도에 따라서 정리돼서 지금 나온 것입니다. 단순한 용어가 아니에요. 누구나 성경 속의 응답의 흐름의 핵심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나온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망대를 세워야 된다. 어떤 결과든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각인된 시작한 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복음으로 망대 세우는 시작을 하지 않으면 어떤 성공을 하든지 더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우리가 건축 하나를 해도 그렇잖아요. 기반이 약하면 건물을 높게 쌓으면 쌓을수록 더 무너지기도 쉽고 크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믿음의 그 튼튼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된 나 한 사람의 인생도 반드시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미션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아무나 그냥 불러다가 너 이거 해봐 이렇게 던져주듯이 시키진 않아요. 진짜 이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을 따로 불러서 중요하게 강조를 하면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감람산에 제자들을 모으셔서 40일 동안이나 중요하게 강조를 하시고 전달을 하신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실 것인데 안 계실 때도 이 제자들이 남아서 변질되지 않고 더 확실하게 이 길을 가야 되고 미션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미션을 이루라고 주시는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응답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놓쳐서는 안 돼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가진 게 없다 하더라도. 가장 큰 응답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충만케 되어서 내 삶에 실제적으로 능력이 나타나서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내가 증인으로 정말 이 복음을 나타내고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응답이 아니에요. 진짜 전도와 선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응답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로 언약에 집중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가신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차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처럼 그 약속처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 하나로 구별되었다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죠. 그 보혜사 성령께서 가장 크게 우리 안에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 있어요.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시고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14장 26절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죠. 우리가 많은 말씀을 받는데 사실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때마다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의 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떠오르고 그쳐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말씀을 내 삶에 날마다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이 기억나는 것을 넘어서 이 말씀을 날마다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가 우리 힘으로 율법대로 다 행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영원토록 함께함을 누리면서 그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마저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무엇까지 보장을 하셨냐? 장래의 일을 알리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약 오늘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이 정말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 살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앞으로의 미래를, 시대를 그 한 사람에게 맡기시겠죠.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이 그 일에 주역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때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진짜 사명이 발견되게 돼요.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을 붙잡아야 되겠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을 두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잘 알지도 못하고 막상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도 판단이 안 서니까 그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에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면 사명의 길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또 그 뒤에 말씀하신 게 3일 뒤에 살아날 것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말렸거든요. 이 일이 주께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말로 그렇게 될 일 없습니다. 내가 없도록 막 힘써 보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게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복음 깨달았는데 그 뒤에 사명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뭘 해야 될지 해야 될 일을 지금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서도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붙잡고 가는데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인생의 목적, 참된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신앙이,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기가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참된 사명을 붙잡고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정말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사람이 날마다 새벽부터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로 성령 충만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작 막 눈에 드러나게 다이내믹하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흐름을 두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대단하고 엄청나고 훌륭한 사람들도 결국에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막 떠났습니다. 그런데 나이 지긋하시고 어찌 보면 인생 끝자락에 있을지 모르는 연약한 그런 분들이 변질되지 않고 이 복음운동을 지키면서 그렇게 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전 사실 그분들이 진짜 대단하고 엄청나고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더 정확하게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힘주시는 하나님께서 대단한 걸 넘어서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죠. 오늘 여러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붙잡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미션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언제든 변질될 수 있어요. 만약 작은 기도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맞이하는 결과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 대학 청년 랩런트들은 무엇을 먼저 도전을 하셔야 되냐? 매주 강단 말씀 흐름을 통해서 작은 것이라도 내게 주시는 미션을 찾으려고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미션 하나 집중하고 이루면서 사는 것 같은데 그게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으로 연결이 됩니다. 내가 성공을 해서 대단한 헌신을 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할 때 그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언약에 집중하고 오로지 내 삶을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많은 것에 투자하는데 오로지 한번 기도에 투자해 보세요.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는 그런 투자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초대교회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걸 위해서만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지금 시대에 필요합니다.
뭐 많아야지, 사람들이 알아줄 만큼 뭔가 바람이 불어야지 공동체가 아니라 기도하는 두세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축복을 주고 계시는가 그 흐름이 발견이 돼요. 그 흐름을 아는 사람이 교회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 중에 그런 흐름을 아는 자가 있다? 교회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괜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죠. 오늘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도 중요하게 좀 말씀을 받았는데 237 5천 종족의 현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그 현장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전도 선교로 응답받으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보다 큰 응답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세계 현장에 대한 방향을 놓친다는 것은 단순히 뭐 내가 지금 응답이 없어서 못하고 응답 받으니까 하고 응답을 못 받았다가 아니라 교회의 역할, 교회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이번 연도 우리 교회에 주신 원단 말씀을 두고 응답의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번 한 해 동안 교회에 어떤 응답을 지금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그리스도의 깃발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만민을 살리러 갈 수도 없어요.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우리 교회를 오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하고 우리에게 뭔가 다른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보고 오는 게 아니겠죠.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복음, 그 능력 하나 때문에 현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절대제자들이 계속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는데 그 안에 정말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들은 답이 있더라. 여러분이 학업 하나를 해도 그 안에 정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 있더라. 그런 절대응답을 고백할 수 있는 절대제자로 여러분이 먼저 서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보고 절대제자들이 올 수 있겠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로 정해두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서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영광 돌려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지 여러분 인생이 세상 기준, 세상 성공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그 세상 것으로는 내가 먹고 살기도 빠듯하지 교회가 지금 붙잡고 가는 대로를 수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 말씀 붙잡고 길을 드는 자로 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깃발이 아니라, 다른 것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 또 한 주간 시작인 이 주일에 정말 내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이 있는 지역을, 그 현장을 살릴 70인으로 부름받은 그런 미래 중직자라는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미리 그 정체성을 붙잡고 미리 응답을 누리세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따로 세우셔서 보냈다라고 성경은 따로 세웠다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보내시면서 좀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렇게 보내시면서 주의할 것을 쭉 당부를 하셨어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가도 먼저 평안을 구해라. 말고도 몇 가지 이제 얘기를 더 하시면서 중요한 내용,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시냐? 사람의 방법으로 많은 것을 준비하고 가져가야 이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게 비단 사역자뿐만 아니라
미래 중직자로서 여러분의 가야 될 길도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합니까? 다른 것에 지금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급하게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세상에게 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하면서 지금이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아주 중요한 때라는 사실을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그 일을 위하여서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의무이자 임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주의할 것을 세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으면 그냥 가서 해봐라,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대충 맡기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특히나 이 전도, 선교에 대한 부분들 절대 응답으로 주셔야지만 가능한 전도와 선교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5개 나라 어떻게 가서 살리겠어요? 그런데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에 딱 모인 거예요. 우리가 237까지도 평생을 두고 생각하면서 다 갈 수 있을까? 그런데 5천 종족까지 우리가 어떻게 가서 살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락방 운동하는 우리 흐름에 5천 종족 갈 수 있는 절대제자들을 자꾸만 붙여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중요한 응답받는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 제자로 내 현장에서부터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을 주셔야지만 내 현장 살리는 전도가 가능하구나, 선교가 되어지는구나 체험하고 확인해야지 지금 교단의 선교 흐름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응답받고 있는지 그 흐름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겠죠. 그런 교단의 흐름 속에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이미 우리 열방 빛교회를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 속에 세워가는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렇게 됐고 중요한 것이지만 별로 안 중요해요. 나 한 사람이 신앙 안에서 세워져 온 여정이라서 물론 무시할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맞지만 우리에겐 앞으로 가야 될 더 중요한 전도와 선교 여정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또 언약 붙잡고 우리는 주목을 해서 가야 됩니다. 다른 것에 빼앗길 시간이 없어요. 그 부분에 올인하는 전도자와 팀이 이제 한 팀으로 나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잘 세워졌어도 결국에 다른 것에 정신 팔려서 전도와 선교하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 그렇게 대단하고 축복된 인생은 아니겠죠. 이 부분을 제대로 깨달은 시대적인 전도자와의 만남, 또 교회 안의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 여러분이 지금 그 속에서 붙잡을 언약만 제대로 붙잡고 간다면 이 세계 살리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응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성경적인 응답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절대 응답으로, 진짜 복음 한 가지 오직으로 붙잡고 가야지만 받을 수 있는 살리는 그런 실제적인 응답으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이 가야 되는 길은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중요한 전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정확히 봐보세요. 만약 그렇지 못하고 당장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 한 사람, 내 앞에 놓인 현실 문제, 이것만 보고 가면 당연히 어렵고 당연히 넘어집니다. 서론에서 말한 이 시대 흐름에 여러분이 집어삼켜지게 돼요. 그런데 성령 역사 속에서 나를 본다? 보좌의 것으로 어떻게 항상 나에게 허락하시고 더하고 계시는지 그 주님의 일하심이 보일 거예요. 날마다 기쁨과 감사 속에서 여러분이 절대 응답을 누리면서 그 응답으로 살리는 여정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내게 전도 선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렘넌트들에게 작정하시고 예비하고 주신 그 절대 응답을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찾아서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대학 청년 렘넌트들을 주의 날에 또 가장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또 한 주를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일에 주역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강단 말씀 따라 절대 제자로 서서 내게 주시는 절대 응답을 한 주 동안 확인하는 절대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주신 777 성경 속 응답의 흐름을 삶에서 놓치지 않고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열방 빛교회 대학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선포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